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증평 지역과 청안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오늘 예배를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되도록 외출을 삼가하시고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코로나의 위기를 잘 또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중에 특별히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지키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금요일 아침 주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고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오전 9시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는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에게 7가지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와 같은 7가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임종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임종 예배를 드리고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어떤 40대 가장은 암세포가 온몸에 번져 있었지만 중학교 다니는 어린 자녀들에게 아빠는 괜찮으니 가서 좀 쉬도록 해라. 임종을 맞이하기 30분 전까지 가족과 자녀들을 더 염려하는 말을 남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도 계셨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상 7원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주님을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셨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낙원을 약속하셨고 남겨진 자들을 위로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자신이 못 박혔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의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이 마지막 7개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죄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7월의 말씀 가운데 죄 용서의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죄 용서의 말씀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제일 먼저 용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용서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하나의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누어졌던 우리가 다시 연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제일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잘못을 저지르고 어려움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 용서는 우리의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할 때 가능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네덜란드에 살던 프리템품 여사는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가 발각되어 독일의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감금되었습니다. 수용소에 갇혀 모진 고문이 이어졌고 함께 수용소에서 고문을 받던 언니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리템품 여사는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던 독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복음을 선포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독일 곳곳을 방문하며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프리템품 여사의 그 집회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프리템품 여사를 찾아와서 키스하고 포옹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의 한 마을에서 집회를 마친 후 인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었던 한 사람, 자신이 수용되어 있었던 독일의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의 간수였습니다. 그 사람은 수용소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언니를 고문하여 죽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언니를 고문하여 죽인 그 사람을 보는 순간 프리템품 여사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프리템품 여사는 그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올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여라. 브리템품 요사는 다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여라. 안 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모두 용서해도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여라. 나는 내게 저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나의 명령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리템품 여사는 용서의 감정이 전혀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팔을 내밀어 자신을 고문하고 자신의 언니를 고문하여 죽게 했던 그 사람을 끌어안고 포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고문하고 언니를 고문하여 죽게 만들었던 그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포옹하는 순간 용서의 마음이 전혀 없었던 자신에게 진심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용서의 손을 내미는 순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음성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는 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으신 주님의 용서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용서하심을 따라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움과 증오의 감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최대의 수혜자는 용서받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용서한 우리 자신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제일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시고 용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고난주간을 보내며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문제점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 원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죄를 용서하는 또 한 주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용서는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선물을 통해서 용서하지 못한 이들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고 새롭게 회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 저희가 먼저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 같이 용서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상처가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또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자를 용서하며 화해의 손을 내밀며
용서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용서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나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또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위해 쓰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 위해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없이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